안녕하십니까.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삶의 문제들에서 공부하시는데 먼저 누가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 탐구했습니다. 근데 그 관념으로 본 나와 실제로 본 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나를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알려면은 무상고무아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출세간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정확히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태어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접근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음, 항상 하는 마음, 비물질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을 뿐더러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추론적으로 생각한 것이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이다가 인류 역사의 나라는 개념입니다. 일종의. 부처님이 그걸 뒤집었어요. 그런 나는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는 누구인가를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는 부처님은 딱 나마 루파, 정신과 물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정신은 비물질이고 물질은 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드러나 있는 물질을 통해서 정신이 함께하면서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이 상호 영역에서 공존을 하면서 기능을 하는 것이 나다. 근데 그것들이 그 불교의 초기 단계의 그 이해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다가 누구도 모르는 하나의 새로운 사상을 거기다가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인데 정신과 물질은 몸과 마음이에요. 그럼 정신과 물질이 있다 하러 끝나진 않아요. 부처님은 정신의 생명력, 물질의 생명력이라고 생명력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나마가 정신일 경우에는 나마 찌위띠엔드리야, 루빠 물질일 경우에는 물질 찌위띠엔드리야. 그래서 나마 루빠의 찌위띠엔드리야를 붙여가지고 물질의 생명력, 정신의 생명력을 넣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정신과 물질이 있는 것만 알죠? 근데 몸과 마음이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명근. 생명력. 그 생명력이 뭘까요? 오늘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가 누구인가를 마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제시되는 문제들이에요. 생명력이 뭘까요? 부처님은 숨을 쉬는 것이 생명력이다. 생명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가?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다. 왜 숨을 쉬어요? 생명력이 있어서. 무슨 힘으로 숨을 쉬죠?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으로. 그럼 이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거죠? 이 생명력이라는 게 지금 오늘 마지막에 제시된 거예요. 정신과 물질이 있는 건 아는데 정신과 물질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흙으로 몸을 만들어 놓고 거기 생명력을 이제 창조주가 부어 넣었으니까 살지. 그 생명력이 뭐야? 그것은 기독교에서는 신의 영역이죠. 신이 거기다가 훅 바람 불어서 생명력을 넣어준 거예요. 부처님은 그 정신과 물질의 생명력이라고 하나를 별도로 만드는 그 생명력이 뭘까요? 은현 씨 뭐예요? 생명력이? 업이에요. 업이에요. 생명력이 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죽을 때 세 가지 조건이 완성되어야 한 죽음이 끝나요.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건. 첫째, 무슨 수명이 딱 몇 살까지 살도록 돼 있는데 끝나죠? 업의 수명.
그 다음에 다음에 무슨 수명이 끝나죠? 마음의 수명.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몸이 차갑게 식을 때는 무슨 수명이 끝나는 거죠? 그 심장이 멎고 몸의 수명.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는 것에 생명력이 들어가는데 그게 업이에요. 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으로 옮겨갈 때 마음이 마음으로 옮겨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마디마디예요. 끊어져. 근데 다음 마음으로 전해주는데 다음 마음으로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을까요? 예?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면 같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요. 절대. 육상 선수가 뭐 주죠? 막대기? 그게 바톤이 막대기죠? 그게 어디 나라 말이에요? 불란서 말이에요. 바통. 그 올림픽 사마린치 올림픽이 그쪽에서 그 용어들이 바통 터치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음 마음에 바통을 주어서 안 넘어가요. 그 대신 뭐가 넘어가죠? 업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같은 마음이에요. 안 넘어가. 바통 주는 거예요. 절대 경계 안 넘어가요. 넘어가면 여기서 분명해요. 그러니까 업이 넘어가. 근데 업이 넘어갈 때 그때 마음이 무슨 마음이지? 잠재의식이 넘어가는 거예요. 잠재의식의 원래 뜻은 흐른다예요. 흐른다. 빠르게. 흐른다는 작은 쪼개진 마음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가속도를 흐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흐른다 할 때 잠재의식이 연속된다. 가만히 안 있어. 왜 흐르지?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왜 흐르지? 17가지 마음 중에 마지막 7가지의 마음에 뭐가 있어서? 자와나 속행이. 왜 속행이 빨리 가서 자궁에 착상하려고 하지? 라가, 애욕 때문에, 한 존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생존,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살아있는 생존의 본능이 뭔가 종자를 퍼뜨리고 가려고. 이런 것들이 라가, 애욕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정신과 물질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지휘틴드리아라고 생명력이 있다. 이게 업이에요. 지휘틴드리아가 생명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업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또 설명하지는 않아요. 복잡하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업을 빼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행위에 따른 내가 행위를 했어요. 근데 행위를 할 때는 인식할 수 있는 마음에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행위를 할 때는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꿈에서는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죠. 근데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은 선심, 불선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마음에 선심과 불선심으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어. 그럼 그것들이 어디에 저장될까? 잠재의식이 기억이에요.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그럼 잠재의식은 뭘까? 인식할 수 있는 마음과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데 잠재의식은 인식할 수 없어. 그러면 의식이 있는 그 밑에 층에 있어서 숨어 있어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잠재의식을 몰라요, 우리가 있는지. 그게 과보심이에요. 선심과 불선심으로 만들어 놓은 행위가 업이니까 업이 과보로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제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럼 조건이 성숙되면 흐르고 있는 잠재의식이 인식할 수 있는 마음으로 수면으로 퐁 튀어올라. 어떻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마음의 굉장히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구체적인 실체예요. 자, 우리가 깨어서 살고 있어요.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선심, 불선심이 있어요. 기본적인 마음은 빼고, 거의는 선심, 불선심. 그러니까 어떤 생명력이다 하는 것은 선심, 불선심이 없는 것은 업이 아니니까, 그것은 생명력으로 집어넣고, 그러면 선심, 불선심을 먹어, 내가 지금. 보세요.
선심을 먹어. 그러면은 타고 태어날 때 선심, 불선심, 또 세 번째는 무슨 마음이 있지? 과보심. 네 번째는 무인작용심. 근데 무인작용심은 있는 그대로 보는 아라한의 마음이니까 제외하고 우리들은 세 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다. 무인작용심은 아직 개발이 안 됐어. 있긴 있어, 싹은. 그러면 내가 선심을 먹어? 그건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야,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야? 선심은.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 있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먹는 마음이에요. 불선심은, 악한 마음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먹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업의 자식이라서 과거에 만들어 놓은 마음이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그 기억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잠재의식으로 사니까. 마음과 선심과 불선심은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인데 인식할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것이 잠재의식이야.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마음과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의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과보심이니까. 이것이 지금 인식할 수 없는 마음과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영향을 줘. 또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의도를 가지고 인식할 수 없는 잠재의식에 또 영향을 줘. 그래서 되먹임하고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선심을 가져. 응? 그러면은 이제 과보심과 만나야지. 어떤 과보심과 만날까? 선과보와 만나도록 돼 있어. 동료는 따르고 동료가 아닌 것은 반발하니까. 감옥 가면은 범죄인들끼리 모여서, 술꾼은 술꾼들끼리 모여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의 리그에 모여서, 문인들은 문인들의 리그에 모여서 각자 리그가 있어. 응? 리그.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오래간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좋은 대학교 국문과 나온 친구인데 걔는 어쨌든지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하고 이따금씩 전화가 와. 근데 딱 야, 나중에 걔가 전화 온 것을 알고 늦게 받았는데 내가 오늘 너희 집을 가려고 그랬는데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안 된다. 그 친구가 우리 좀 가까운 동네에 사는데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고등학교 시인 선배가 돌아가셔서 거기 그 세브란스 문상 갔다가 문득 네 생각이 나서 너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못 갔다. 그래서 내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선배 그러니까 그 문인들이 모여있는 리그에 공감대인 거야. 적어도 나도 글을 썼었으니까 그리고 국문과를 나왔고 걔도 국문과 교수했고 글을 썼고 근데 또 그 돌아가신 선배도 그래서 그러냐 했는데 내가 무슨 사람들이 다 끼리끼리 리그 세속은 다양한 리그가 있어. 다 리그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은신해서 사는구나. 그런데 세속은 리그가 많은데 출세가는 리그가 단일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리그밖에 없어. 거기에만 답이 있어. 세속에는 각자의 리그에서 각자가 다 잘난 거야. 그래서 세속엔 답이 없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조금 얘기가 빗나갔는데 정신과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 사는데 그 생명력이 업이라고 그랬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식이 있는 수준에서 선심을 가져. 그럼 난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고 살거든.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연결해 주는 것이 잠재의식이니까. 잠재의식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 속에서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 잠재의식인데 베이스에 깔린 인과의 과보심이 나를 흐르게 하는 거야. 거기에 내가 탁탁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때 딱 인식을 했어. 수행을 해서 선한 마음을 얻어서 자해관을 했어. 그럼 그때 반드시 동료는 따르고 동료가 아닌 것은 반발. 내가 선심을 먹었을 때 어떤 잠재의식이 올라올까? 선과보의 잠재의식이.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어떤 잠재의식이 탁 만날까? 반드시 만나도록 돼 있어요. 두 개의 마음이 함께 가니까. 인식할 수 있는 뭔가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 이게 중요한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선하지 못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어떤 과보심이 올라올까? 불선 과보심이. 그래서 이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 선심을 먹었어.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야. 그러면 의식 속에 있는 뭐와 만나도록 돼 있까? 잠재의식 속에 있는 선과보와 만나. 그러면 선심과 선과보, 인식할 수 있는 마음과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 만났을 때 이게 파워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이때 지혜가 나요. 선심이 선과보심을 만났을 때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탁 그냥 촌철살인 스파크 터지시 금강석 빛이 번쩍하는 것처럼 짧은 순간에 이 선심과 선과보심이 만난 힘의 결과가 집중에 의해서 지혜가 팍 나는 거예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둘이 그 파워가 생기니까. 근데 불선심이 불선과보와 만나면은 살생을 한다든가 남을 비난한다든가 어떤 물리적인 사악한 행위를 하지. 그래서 이제 사단이 또 커지는 거야. 악업이, 선업이 커지거나. 그런 때는 불선심이 불선과보와 만나면은 지혜 대신에 뭐가 생길까? 어리석음이 생기지. 탐진치가 생기지. 근데 선심과 선과보가 만나면 뭐가 생길까? 관용차의 지혜가 생기지. 관용차의 지혜. 관용차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관용차의 지혜가 생기지? 포시지계수행. 그런 것들이 선심과 선과보가 만나서 만들어진다. 이게 우연이 아니야. 이게 우연이. 그럼 그 지혜는 또 어떻게 생길까? 지혜는 선정과 위파사나가 다르잖아요. 선정에서만 지혜가 생겨요. 아니, 위파사나에서만. 선정은 선정의 지혜예요. 사선정, 색계. 근데 위파사나는 무상고모화의 지혜예요. 전혀 달라요. 해탈의 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말이 나온 길에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나온 길에. 그러면은 지금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개정해가, 팔정도가, 위파사나가. 근데 선정은 개와 정까지 있어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에 끝나는데 위파사나는 찰나 집중으로 지혜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찰나 집중에 지혜를 얻으려면은 이제 아까 지혜 얘기했잖아. 어떻게 지혜가 생긴다고? 선심과 선과보가 만났을 때. 그러면은 선심과 선과보가 만나야 지혜가 생기는데 이때 선정의 그 집중이 아니고 찰나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찰나 집중이 뭘까? 찰나가 뭘까? 반드시 정이 없으면 안 돼요. 개정해. 정이 없으면 해로 못 가요. 짧은 순간에 어떤 형태의 집중이든지 집중은 필요해요. 근접 집중, 근본 집중, 찰나 집중 어느 것이 됐든지. 근데 근본 집중과 근접 집중은 선정이고 찰나 집중은 위파사나의 집중이라서 별개예요. 완전히 달라요.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과 하나가 되는 집중 때문에 찰나 집중을 못해요. 그 동일한 방식의 집중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요. DNA가 달라요. 왜?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찰나 집중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선심과 선과보가 만났을 때 지혜가 난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에서 지혜가 나지? 선심과 선과보가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찰나 집중이 생겨. 찰나 집중이. 찰나가 뭐지? 순간적인 거야. 근데 순간적이라는 것이 뭐지? 무상이야. 그러니까 찰나 집중이 무상 집중이야. 근데 무상이라는 뜻이 뭐지? 찰나야.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으로 집중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별개의 전혀 다른 집중이에요. 무상 자체가 찰나 집중이에요. 무상을 아는 게 찰나 집중이에요. 같은 거예요. 찰나가 무상이야. 한순간이야. 근데 보통 우리는 깊은 집중, 오래가는 집중, 하나가 되는 집중, 그걸로 집중을 알아.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걸 내가 최근에 알았어요. 왜? 쇠오민 사야도가 하루 종일 마음부두 수행을 하고 있었더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탁 그렇게 보통 안 쳐다보시다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쑥 나를 한번 쳐다보시더라고. 그 약간 미소를 지으셨어. 아, 이놈이 찌따 오빠서나 잘했다 그러니까 쓱 한번 표정이 약간 근데 내가 딱 치고 들어갔어. 하루 종일 마음만 봤더니 집중이 안 됩니다. 공중에 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귀국을 하는데 이제 좀 집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야도가 뭐라고 그랬다고? 너 뭐로 집중하려고 하냐? 그래서 거기서 내가 비행기 속에서도 사야도도 저기 지금 사야도 큰 사진 걸어놓은 것도 그 얘기를 한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마음은 두 가지다. 아는 마음과 모르는 마음과. 그건 네가 선택한다. 이건 촌철살인이었거든요. 너 뭐로 집중하려고 하느냐? 란 말은 누구도 못해요. 웃고 살라 사야도니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말을 나는 무엇이라고 들었는가 하면은 집중이 안 되면 안 되는지 알고 집중이 안 되네? 그래야지. 너 뭐 때문에 집중을 하려고 욕망을 또 끌어내느냐.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아는 게 위파사나 수행이다. 그 말을 못 해주거든. 집중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집중을 하는 방법이 집중이 안 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집중이다란 말이거든. 그 말을 누구도 못해요. 다 집중같이 사티, 사마디 같이 좋은 게 없는데 그건 그 금과 옥조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근데 그 집중을 하지 말라니? 하지 말라가 아니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알아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받고 오랫동안 사여도를 이런 말을 내가 누구한테 들을까? 그래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가차없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세우민 사야도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자기 자존심을 해쳤다고. 이거 그런 얘기 절대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너나 없이 있는 그대로 현상을 드러내야 이게 깨우치는 거거든. 내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말 법으로 보여서 말할 뿐인데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어쨌거나 근데 최근에 딱 알았어. 사야도가 왜 집중하지 말라고 하느냐라는 말씀이 집중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 말 위에 다른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 뭐야? 위파사나는 집중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상을 아는 게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찰나 집중과 무상은 대상이 아니야. 대상이야. 무상을 아는 마음은 지혜인데 지혜는 마음이야. 대상의 마음과 무상의 집중과 무상을 아는 마음이 세 가지가 동일한 베이스에서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가 스파크 탁 튀을 때 무상이 탁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뒤죽박죽 혼란, 번뇌, 막 통증, 이렇게 망상이 왔다 갔다, 이 생각 저 생각. 우리가 꿈을 꿀 때가 지금 마음이 일관된 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죽박죽이잖아. 그것이 전부 변한다 무상이에요. 그것을 아는 게 무상 집중이에요. 무상을 아는 게 무상 집중이야. 그리고 그 무상 집중이 무상이라는 대상을 무상이라는 지혜로 나오는 것이 무상이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세우민 사야도의 가르침이 꼬살라 세우민 사야도는 우떼자니아로 알고 있는데 꼬살라 거기서는 우꼬달라라고 그래요. S 발음을 D 발음으로 해요. 꼬살라인데 꼬달라라고 그래요. 미얀마 사람이 쌀을 살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저 경상 사람이. 근데 너 뭐로 집중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원래 위파사나는 집중이 안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집중을 너 뭐로 하려고 하는 말도 또 있구나. 찰나 집중이니까 혼란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게 집중이야. 이걸 누가 알겠어? 이걸 누가 알겠어? 그래서 그 집중이 선심, 인식할 수 없는 마음과 인식할 수 없는 잠재의식이 힘을 받쳐줄 때 탁 지혜는 인식할 수 있는 데서 오잖아. 탁 위로, 수면 위로 인식할 수 있는 선심과 인식할 수 없는 선과보심, 잠재의식과 둘이 만났을 때 이런 그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인식할 수 있는 마음에서 지혜가 한번 퐁 빨리 튀겼다가 탁
또 없어지는 거예요. 잠재의식으로. 이런 그 한순간에 찰나간의 지혜가 이루어져요. 지혜는 빠르게 일어나요. 길게 안 가요. 워낙 그 특이한 거라서. 그러니까, 그게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게 의식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구나. 하는 걸. 그게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보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자연적으로 그 조건이 맞는 거야, 그게 바로. 사라진다는 것도 그때는 머릿속에 쏙 들어와요. 그 조건이 맞아서 그게 탁 들어온 거예요. 네. 그 어떤 그 선심과 선과보심이 만나서 지금 찰나 집중이 돼서 싹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야. 어떤 조건. 이게 지금 그 불교는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이것이 있어 이대로 해가 아니야. 이런 이유로 논리적 근거가 반드시 제시돼야 돼. 법은.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가상이야. 맹목적 신앙이 돼. 확실해야 돼, 이건. 원인과 결과가. 그래야 지혜야. 오다가다만 생긴 거 아니야. 확실한 논리적 근거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아비담마예요. 그러니까 그때 미경 씨가 그런 그 조건이 생겼다면 그 조건이 맞은 거예요. 그때 탁 스파크가 터진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데 수행이 끝나고 나니까 정신이 희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져버렸어. 그건 그 순간에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무수한 그런 지혜를 경험해야 돼. 한번 스파크 튄 거지. 그러니까 알쏭달쏭. 그게 정확한 표현이야. 그게 오래 안 가. 그러니까 한 번씩 터지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내 수준의 지혜가 거듭되면서 지혜가 또 커져. 그 지혜도 자꾸 힘을 키워야 돼. 작은 지혜가 큰 지혜로. 그래서 수다원의 지혜가 아라한의 지혜로 들 때까지 계속해서 무상고모화를 보는 힘이 커져야 돼. 그 지혜의 힘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본문도 지금 못 들어갔는데 여기서 시작부터 좀 어려웠어요. 정신과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가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랬지. 근데 오늘 하나를 또 제시했죠. 생명력, 업과 과보. 그것이 들어가서 잠재의식이 과보심, 생명력이 과보심이에요. 그게 흐르고 있어서 지금 지속시켜주는 거예요. 유분심, 존재 지속심이야. 그 생명력이라는 것이. 그게 있어서 업이 끊어져 버리면 안 태어나, 부처님이. 생명력이 없어. 업이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업의 수명, 마음의 수명, 몸의 수명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세 가지 수명이 있는 게 정신과 물질 생명력이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야. 그럼 보세요. 제가 불교 수행을 하면서 조금 깊은 문제인데 늘 그 부딪히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음이 흐르는데, 마음 공부를 할 때 마음이 흐르는 것을, 잠재의식 흐르는 것을 로심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흐르는 통로라고 그래. 무슨 통로를 통해서 마음이 흐르는가? 은연 씨. 마음이 어딘가를 전해줘야 돼. 눈이 대상을 보고 빛에 의해서 아는 마음이 있을 때 무엇을 통해서 마음이 흐르고 있지? 마음이 처음부터 있어. 나중에 아는 마음까지 가. 무엇을 통해서 마음이 흐르고 있지?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몸이 그 대상과 접촉하는 것을.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는 의문이 있었어. 선생님 꼭 이걸 아셔야 돼요. 마음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전해지지? 감각기관. 근데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흐른다고 그렇게 경전에는 말하고 있어. 부처님은. 5가지 감각기관이 뭐지? 육체적 감각기관이야. 몸을 통해서밖에 마음은 현현이 안 돼. 몸이 없으면 마음 자체로는 안 돼. 육체적 감각기관은 뭐지? 안이비설 5가지 감각기관이야. 마음이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의 역할을 한다. 근데 나는
늘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상하다. 6가지인데 5가지지? 꼭 그 의문이 들어요. 왜? 제가 찌따누빠사나를 했잖아요. 마음 버는 수행. 마음도 정신적, 육체적 감각기관이 아닌 정신적 감각기관의 하나인데 정신적 감각기관은 부처님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가 거의예요. 경전에서도. 또 우리가 대상과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했을 때 5가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다고 그래. 그걸 무슨 욕락, 몇 욕락이라고 그러지? 오욕락. 그 오욕락이 뭐지? 눈으로 보는 안이비 설친이가 색성향비 촉, 법 빼고 안이비 설친, 의 빼고 신, 색성향비 촉까지 5가지 감각기관이 5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했을 때 5가지 욕망이 일어난다? 왜 오욕락이지? 마음은 왜 뺐지? 육체적 감각기관과 정신적 감각기관도 있는데 정신적 감각기관은 왜 뺐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이해하는데 큰 획기적 그 전환점이에요. 부처님은 5가지를 말하세요. 왜 5가지를 말했지? 나는 6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거 뺐지?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딴 이유가 있어요. 딴 이유가. 정신과 물질이 나라고 그랬죠? 그럼 정신과 물질을 인드리아라고도 하고 몰라라고도 해요. 몰라라고 할 때는 토대야, 기반, 발원. 인드리아라고 할 때는 감각, 기관, 기능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 불교가 어디에 생겨났어? 인도에서. 인도는 무슨 나라야? 힌두교. 힌두교도들 그 브라흐만들이 전부 부처님 제자들이 힌두교 공부한 사람들이야. 그 힌두교, 신을 믿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완전히 거꾸로니까. 전통적 인도 사회에서. 그 신을 믿는 전통적 인도 사회 때문에 인도가 발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카스트 제도가. 중국은 발전하잖아, 지금. 그런 인도와 다른 카스트 제도가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발전, 공산당이 싹 그냥 개조시켜 버렸잖아요. 대신 문화는 없어졌지. 중국의 그 전통적 문화는. 하지만은 인간 개조시킨 거예요, 공산당이. 일정의 역할은 있다고, 그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세뇌를 시켜버린 거야, 문화를. 정신을. 근데 인도는 너무 거대한,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참 그쪽이 전부 인도 아니야. 미얀마까지 인도 땅이었어요. 다. 그런 거대한 세력이 종교 때문에 다 갈라서고 신앙 때문에, 힌두교 신 때문에. 그러면은 정신과 물질을 인도에서는 인드라라고 봤다고. 인드라. 신의 능력의 범주로 봤어. 인드라. 그러니까 마음은 인드라로 본 거야. 그게 범천인 거야, 자기들이. 브라흐만이고. 그러니까 범천이 자기들 세계인 거야. 우월감. 그래서 산스크릿 쓰면 혀를 잘라버리고 못 쓰게. 산스크릿 그 브라흐만 여자들도 못 쓰게. 선민의식인 거야. 완전히 진골. 그것이 전통적인 그 인도의 사상이고 가르침이기 때문에 마음을 인드리아가 아니고 인드라, 신의 능력으로 봤기 때문에 감각기관으로 보지 않은 거야. 마음을. 영혼이라고 본 거야. 창조주의 개념으로 본 거야. 신의 마음이라고 본 거야. 그것들이 다 지배한다고 본 거야. 인드라에서 파생된 말이 인드리아야. 근데 부처님은 이제 신의 능력, 마음이 신의 능력으로 해버리니까 마음이 무엇을 감각기관을 통로로 이용한다는 것을 거기 말할 수가 없어. 신의 능력인데 마음 자체가. 그것이 어떻게 그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하는 역할을 신의 영역이니까, 신의 능력이니까 그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 돼. 그냥 놔둬야 돼. 창조주고 변하지 않는 아트만 항상 하고.
그 건드리면 안 돼, 마음을. 그게 인드라 때문이야, 인드라. 신의 능력이야. 근데 여기서 부처님은 터치할 수 없는 인드라가 파생된 것이 인드리야라. 근데 부처님이 인드라를 인드리야로 바꿔서 신의 능력인 마음을 무엇으로 바꿨지? 감각기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신의 영역에서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한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것으로. 그럼 신의 영역은 터치를 못해? 근데 인간은 개발할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신이 부정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처가 신을 교묘하게 논리적으로 마음을 신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못 얻는 거예요. 항상하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없어야 돼, 거기선. 그래서 영혼이라 그러는 거야. 변하면 큰일 나, 창조주의 것이니까. 근데 부처는 그게 아닌 걸 봤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신의 능력을 한 인간의 안입이 설친 의라는 육체적 감각기관과 정신적 의라는 인드리아, 근경식에서 인드리아로 바꿔버린 거야. 감각기관, 기능, 감관으로. 감각기관으로 바꿔버리니까 감각기관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감각기관에서 알아차림을 하면은 도둑놈이 못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인드리아로 바꿨기 때문에. 감각기관으로 바꿨기 때문에.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부처님이. 이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은 유곡락인데 왜 오욕락이라고 말했을까? 인도 사회가 마음을 터치를 않는 사회야.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사회를 존중해서 5가지만 얘기. 마음은 좀 놔둬. 그 사람들 애써 신성시하는 인드라를, 그 마음을 애써 부정할 필요가 없어, 부처님도. 왜 터치를 안 해?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전의 상당수는 선정 얘기만 나왔지 위파사나 얼마 안 돼요. 위파사나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경전에 많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가끔씩 나와요. 그때는 유교락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 감각기관과 정신적 감각기관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달음 직전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도 상황에 따라서 다 까발릴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것들은 그냥 봉합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욕락이라고 해서 유곡락이 없다가 아니야. 있는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되면은 부처님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문제일 거야. 왜 태어났는가? 누가 다음에 왜 태어났는가? 아까 태어난 최초의 원인, 원시. 부처님은 알 수 없다고 그랬거든.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과학자들한테 맡기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위해서 알 수 없다 그러고 마무리를 했단 말이야. 왜 알 수 없어? 무지에 의해서 방해받고 가래에 의해서 속박받기 때문에 무명이 눈을 씌어서 못 본다, 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함께 알 수가 없다는 거야. 타고 태어날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부처님이 알 수 없는 문제, 터치하지 말아야 될 문제, 그런 문제의 경우는 해답을 주셔. 어떻게? 우리는 알려고 그래. 인류가 최초 언제부터 생겼어? 그때 뭘로? 수백만 억 년 전에 가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근데 우리 인간들은 궁금증이 있어서 알려고 그래. 그러니까 접근할 수 없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유익하지 않은 문제도 세상에 있는 거거든. 나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 그런 경우는 부처님이 처방을 내려줘. 어떻게 답변하라고? 은현 씨,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땐 부처님이 어떻게 드러내 보이지? 침묵. 말을 안 해버려.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문제는 알 수 없는 거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다 알려고 그러면 그건 과학의 영역이야.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돼.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야. 그런 현재 당면한 우선 문제가, 불교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면요,
또 말이 나온 길에 그러면은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상고부활라로서 탐진치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면은 불교는 반사회적인 건가? 탐진치 없앤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시장이 돼? 못해요. 거짓말도 조금 해야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어야지. 세속이 그런데 세속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리그인데 이게 출세관이 아닌데 적응 안 해서 못해요. 그냥 바로 죽어요. 병 나서 죽고 바로 돌팔매 맞아요. 그럼 세속의 리그에 알맞는 세속의 그 찌따를 가져야 되잖아. 이것이 그럼 불교도들은 하지 말아야 돼? 불교처럼 사회적인 그 리그가 없어요. 왜? 세속에는 여러 가지 리그가 있다고 그랬죠? 악한 리그, 선한 리그. 근데 불교는 세간의 리그와 출세간의 두 개의 리그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출세간의 리그는 한정된 사람이니까 예외로 하고 세간의 리그에서조차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만 살면은 고소 안 당하고 감옥 안 가고 선정을 펼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시장 되려고 한 사람한테 마지막에 당부한 게 당신이 이 불교를 1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누구도 이 불교 얘기를 못한다. 당신이 기본적으로 불교의 무상고무화의 바탕에서 당신이 그 행정을 펼 경우에는 사회 일을 할 경우에는 당신이 남보다 앞선다, 우월해진다. 그리고 신뢰를 얻는다.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탄탄하게 도덕적 가치를 세워라. 그건 누구나 하기 어려운 일이다. 당신은 불교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완전한 사회예요. 사회의 완전을 구현하는 거예요. 이 사회라고 해서 완전을 구해하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순 시대 같은 것은 그 상당히 좋은 시대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가 부처님이 법이 있는 이 시대에는 혼란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태어나요. 벽지불이 태어난 시대에는 혼란하지 않아요. 아주 평화로운 시대에서 부처님 같이 위파사나 수행으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쭉 그렇게 가. 시대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한 시대, 불선업이 더 많은 시대에 혼란해서 지금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붓다가 출현한 거거든. 춘추시대 공자, 전국시대 맹자. 혼란해서 영웅이 나와서 난세를 구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럴만해서 그랬을 뿐이지 원인과 결과로 그랬을 뿐이지 이것을 문제로 삼지 말고 마지막에는 그냥 그런 애라고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불교도가 사회에 참여를 못해? 진짜 불교도가 사회를 참여해야 돼요. 그 리그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다소는 세속적이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출세간에 탐진치가 없는 클리어된 세속의 리그는 아니야. 여기서 불교가 반사회적이라고 우리가 딱 불교도는 저만 알고 반사회적이고 어떤 지도력을 가질 수가 없고 자기만의 리그에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부정하는 이유는 부처님은 잘 불교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것도 선을 위해서 악을 제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탐진치가 악이잖아. 탐진치를 죽여야 돼. 탐진하면 지옥 가. 탐진치가 없어야 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탐진치가 문제다. 알아차리라고 그랬지. 없애라고 안 했어요. 인정한 거야. 세속은. 불교의 가르침은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선을 위해서 악을 제물로 삼지 않아. 너 이거 하면 지옥 가면 악을 제물이거든? 그런 얘기 안 해. 반발력이 있어 이게. 있는 그대로 봐야 악이 제거돼.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메소드가 접근 방법이 달라. 불교의 가르침은. 그것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것이 반사회적인 게 아니고 사회도 그렇게 되어야 해. 세속 안에서.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교는 반사회적이다? 아니야. 진짜 불교야말로 사회적인 거야. 탐진치가 문제인데 탐진치를 있는 그대라고 보라고 해야 탐진치가 없어지고. 근데 어떤 형태로든 탐진치를 없애려고 그러면 안 없어지잖아. 이것처럼 사회적인 게 어디 있어? 세속의 법이다. 출세가는 빼자고. 아예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내가 또 한 가지 문제를 느낀 것은, 그러면은 이제 출세관으로 넘어와서 출세관은 탐진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또 문제야. 탐진치만 없어지는 것을 화두로 삼는 아라하는 문제가 있어. 왜? 세속적이지 못해. 세속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탐진치만 해결했어. 그러니까 이건 메마른 거야. 그리고 저밖에 몰라. 사실은 그래. 그리고 탐진치를 소멸한 무치가 아니면 그냥 도외시해버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데 이게 함께 갈 수가 없어. 탐진치가 없어진 사람은. 거기서 나는 교학을 안 하고 수행만 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암안심, 우월감,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우월감을 가지고 홀로 고고하게 살았다고. 근데 이게 독선이야. 경전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탐진치를 수행으로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한 것은 나만의 리그이지 어떤 공통된 분모를 수용하고 있는 리그가 아니야. 그래서 빠띠빠띠 빠리야띠빠띠 외다에서 수행자와 교학자에서 불교를 지키는 것은 교학자들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수행은 숨어버려. 피해버려. 맞서지 않아. 대거리 안 해. 혼자 그냥 해결해버려. 이것은 이 세속에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부분, 출세관이니까. 세속의 정서는 아니야, 출세관은. 이건 독립된 리그야. 그들만의 리그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거기서 내가 교학을, 사규타 니카야를 지금 몇 년 공부하면서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어떤 지혜로 이루어진 리그에 있다가 교학의 풍부한 바다와 같은 넘치는 다양한 지혜들을 잊고 이 출세간의 한정된 깨달음이 교학의 풍부한 바다와 같은 지혜 속에서 더 성숙하고 완성도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야티 교학, 수행, 깨달음 세 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교학이 없는 수행, 수행이 없는 교학은 문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은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깨달음을 얻는 출세가는 반드시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 어떤 과정? 이건 고타마 시달타의 경우 수많은 생애 동안에 고타마 시달타는 무엇을 한 사람이야? 공덕 보살행을 한 사람이야. 보살이 뭐야?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자. 그럼 깨달음이 몇 가지가 있어? 성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사람,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달았는데 위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벽집을, 그 다음에 완전히 다 깨달은 사람 삼마 삼붓다. 꽃다마 붓단 말이에요. 이분 이 세 가지 깨달음 중에서 마지막에 삼마 삼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자를 보살이라고 그래요. 벽집을 보살에 안 넣어요. 오랫동안 보살을 했어. 그리고 수많은 생애 동안에 보상을 해보고 딱 붓다가 됐어. 그리고 나서 붓다는 45년 동안 대중들에게 설법을 했어. 뭐가 되라고? 붓다가 되라고? 아라한이 되라고? 탐진치를 해결하는 아라한이 되라고.
나처럼 어려운 붓다가 되지 말고, 뭐 되려면 되고 공덕을. 그러면 그 붓다가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데 45년 동안 한 말씀이 사념처 수행으로 탐진치 없애서 집착이 끊어져서 다시 태어날 원인을 만들지 말라가 부처님의 최종적 깨달음이거든. 그러면은 부처님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본다면은 보살로서 산 수많은 생애와 45년 동안 붓다로 산 구도자, 해탈자의 삶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근데 붓다는 45년 동안 보살행을 말하지 않으셨어. 탐진치를 없애라 그랬어. 온전하게. 왜 그랬을까? 보살행은 붓다가 되기를 서운을 세운 프로세스 과정이야. 공덕이야. 공덕은 도구야. 개울도 도구고 다 도구야. 빤야만이 리얼리티 실제야. 근데 도구를 숭배하고 도구에 매달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보살행이라는 것은 도구에 매달려 있어. 절반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염불이나 외고 뭐라고 하고 보살행을 닦는다는 것은 사념처 수행으로 탐진치 없애는 아라한의 길을 가지를 안 해. 그러니까 금강경도 오해해. 뭣도 오해해.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핵심이 이거예요. 무엇이 있어서 그럴까? 왜 보살행에 머물까? 왜 탐진치를 선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부티즘이 생겼는데 18부파로 불려서 힌두이스마 됐잖아, 마지막에. 에? 힌두이스마. 그럼 힌두이스마 돼가지고 원래 탐진치 사념처인데 보살행으로 마지막에 바뀐 거야, 마하야나가. 공덕 쌓는 걸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핵심이 이제 이거예요. 존재냐 존재가 아니냐나요. 힌두교는 존재야. 그러니까 탐진치가 없으면 존재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존재계에 머물러야 돼. 아따. 이 차이야. 이 차이야. 그러니까 그 육사 외도에도 뭐 그 유물론 이런 그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존재계 때문에 탐진치를 인정을. 그래서 태순이 아라한을 인정하지 않는 탐진치가 해결되면 존재가 없어져 버려. 핵심은 존재야. 다 존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경전이 오해되는 거예요. 존재로 가버리면 아트만으로 가버려요. 존재가 없어야 요소로 가버려. 마지막의 핵심은 존재예요. 그 존재가 존재로서 남으려면 지나 주인공 참나 자아야.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윤회가 끝난 해탈로 가라면 무아야. 요소야. 몸도 4대 요소야. 존재로 보면 안 돼. 그것이 존재예요. 그러니까 존재로 보는 기본적인 시각 때문에 동일한 사안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해탈로 못 가게.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당초 존립을 할 수가 없어. 아트만이 항상 하는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꼭 어떤 문제 생겼을 때 거슬러 올라가면 존재에 딱 걸려버려요. 존재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무명도 12연기의 역관으로 모른다. 왜 몰랐어? 모르는 게 몰라서 모른다. 로 가버리면은 그건 존재가 아니야. 원인과 결과고 어떤 마음의 흐름이야. 근데 존재로 보면 반드시 알아야 돼. 최초의 원인을. 이 존재가 왜 생겼는가. 근데 존재가 없어지면 알 이유가 없어. 선생님 이해가 되세요? 존재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니까. 근데 마음은 원인과 결과라서 알 필요가 없어. 원인과 결과일 뿐이야.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차충수에 빠져. 풀 수 없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가 먼저냐를 알려고 그러는 것은 닭이라는 존재 때문이야. 근데 원인과 결과로 보면은 생길만해 생겼을 뿐이야. 그럴만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가 아닌 것에서 불교의 가르침과 비불교가 확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존재와 요소, 관념과 실제, 괴로움과 즐거움. 존재가 있으면 괴로워요. 존재가 없으면 안 괴로워요. 그다음에 뭔가 그 관념과 실제, 그런 것들이 자아와 무아, 한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아로 가야 돼요. 무아가 아니면 최종적으로 나가 없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없다는 것을 알겠어요. 오랫동안 수많은 역사 동안 나를 강화하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공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덕이 있는 사람만 이걸 해요. 그리고 괴롭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괴롭지 않으면 이걸 안 해요. 나 없다는 것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내가 없을 때 내가 좀 덜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간단치 않다. 그러니까 조금 큰 불교의 밑그림을 제가 그린 거예요. 마음에 관해서. 그래서 그 부처님이 인드라, 신의 능력을 한 개인의 개발로 바꿔서 해탈을 하도록 했어. 거기 해탈 없어. 저기도 윤회해요. 힌두교도. 거기도 해탈이 있어요. 근데 그 범천으로 가는 게 해탈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불교는 윤회가 끝나는 해탈이고, 똑같은 용어를 쓰지만은 그런 차이가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존재를 거기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존재로 보기 때문에 마음을 다루질 않는 거예요. 유곡락이다, 6가지 통로다 하지 않고 그냥 5가지 통로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마음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존재니까. 변하지 않는 존재니까. 그건 그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니까. 마음은 영혼이니까. 신성 불가침이니까. 그런 그 기본적 문제들을 부처님이 다 타파했는데 교묘하게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실제 체험하도록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그래서 실제 우리가 호흡을 보고 또 오른발 왼발을 볼 때 현재로 와서 실제를 보기 위해서 한 거거든. 근데 우리가 몸에 와서 호흡을 보고 오른발 왼발을 본다고 해서 얼마나 실제를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못 봐요. 건성으로 보지. 집중 안 돼요. 근데 어느 때만이 가장 분명한 실제를 느낄 수 있지? 어느 때? 은혜 씨. 어느 때 가장 분명한 피할 수 없는 실제를 느낄 수 있지? 뭔가 마음에서. 호흡 봐도 실제 접근 못해. 적당히 관념으로 봐. 오른발 왼발도 모양 보고 건성으로 보지. 어느 때 리얼하게 현재로 와서 가장 처절한 실제를 볼 수 있지? 괴로움이에요. 통증이고. 아플 때. 그냥 그건 꼼짝 못해요. 그냥.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약 먹고 술 먹고 막 자살도 하고 괴로워가지고. 그것이 법이 나타난 거예요. 괴로움이 나타났다는 것은 가장 리얼한 실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괴로움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를 보게 하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뚜렷한 실제인 거예요. 괴로움이. 근데 숨겨져 있어. 안 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거예요. 가장 실제를 보게 하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괴로운 게 아니고 실제를 보라고 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온 것이고 그거 내 탓이고 어디서 천둥에 뛰어든 거 아니야. 그 괴로움. 내가 만든 원인과 결과고 사물의 이치도 알고 여기 있으니까 실제 맞닥뜨려서 보라고. 그것같이 더 그 분명한 현안이 어디 있어. 현안으로 오게 한 거야. 실제로 오게 한 거야. 관념이 아닌. 그게 괴로움,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괴롭다? 실제로 와라. 괴로우니까. 그래 괴롭지 않으면 이 수행을 아까 안 한다고 그랬죠. 공덕이 있냐? 괴로움이 있냐? 그래서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 괴로움이 왜 성스러워? 그것을 통해서만이 실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같이 더 분명한 실제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야 되기 때문에. 늙어가기 때문에. 병이 났기 때문에. 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긋장 놓기 때문에 은현 씨가 자꾸. 다 그게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자존심 버리고 자기 자세를 낮추고 어떤 사물의 이치, 원인과 결과에 순응하라고 괴로움이 약으로 온 거예요. 괴로움이.
예, 생길만에 생긴 거. 다 그 괴로움은 내 멋대로 하려고 해서 괴로운 거예요. 내 멋대로 하려고 안 하면 욕망이 없으면 안 괴로워요. 욕망 때문에 괴롭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롭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붙다가 사성제의 진리를 아는 게 깨달음인데 사성제가 사물에 이치거든. 첫 번째가 괴로움이 있다야. 존재하는 것이 괴로움이야. 근데 존재는 괴로움인데 부처님은 존재를 요소로 봤잖아. 요소로 볼 때 안 괴로워. 내가 아니니까. 이것이 불교의 큰 밑그림이라서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것. 오직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자, 제가 오스펜스키 얘기를 지금 하는데, 나라다 마하테라가 이 스리랑카 이 대단한 이 석학이 오스펜스라는 서양 학자들의 이름을 인용했을 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인용했어요. 근데 자, 지금 이 오스펜스가 러시아 사람이에요. 책을 몇 권 냈어요. 근데 독특한 사람이야. 여러 가지 사상을 다 공부했어. 볼세비키 혁명 그 무렵에 자기 스승들이 있어서 거기서 스터디를 했는데 왜 오스펜스 얘기를 이 나라다 마테라가 인용했을까? 내가 상당히 공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인용했구나. 이분이 불교 공부를 했어. 서양 철학도 했어. 딱 보니까 불교에서 나온 얘기야.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본 거야 이걸 다 불교를. 그러니까 독일에 뭐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그 유럽에 그래서 그 시달타라고 그 헬만 헤세도 소설 썼지. 자, 오스펜스키가 러시아 사람이고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혼란기에 사상적으로 부침이 겪을 때 새로운 신사상을 편성한 사람이에요. 거기 불교를 들어가 버려서 믹스했어요. 여러 가지 걸 보니까. 자, 오스펜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식의 현상, 마음이 있는 걸 얘기해요. 즉, 마음이라는 것이 뭐야? 생각, 상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의지, 행을 얘기해요. 느낌, 수상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상행인데 수를 뒤에 넣었지. 그러니까 세 가지를 생각과 의지와 느낌, 수상행을 얘기한 거야. 것들에 포함된 잠재의식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내가 잠재의식을 얘기한 거예요. 잠재의식이 존재 생성의 요인, 흐르는 마음, 한 존재가 잠재의식이 흘러서 유지되는 거 생명력이야. 근데 이게 과보심이야, 과보심이 아니야? 과보심. 인식할 수 있는 마음에서 선심과 불선심으로 의도로 행위를 하고 잠재의식의 기억 속에 저장해 놓은 것이 잠재의식. 그것이 흐르고 있어서 나를 지배한다고. 그게 사주팔자 관상이에요. 그게 업이에요. 사주팔자예요, 그게. 그게 업이요.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그런 성향, 축적된 성향. 다른 게 아니에요. 팔자대로 산다? 업대로 산다는 얘기야. 그게 잠재의식대로 산다요. 생긴 대로 산다? 잠재의식대로 산다. 그 얘기예요. 여기 잠재의식이라는 걸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그 오스펜스키가. 자, 우리는 의식의 현상, 마음이 생각과 의지와 느낌 같은 것들을 포함한 그것이 기억 속에 저장, 잠재의식이 이걸 포함하고 있어, 기억으로. 에너지가 여기서 딱 서양 사람들은 벌써 에너지라고 그래 버렸어. 이양희 박사가 에너지라고 그래. DNA 에너지. 마음을, 유전 인자를. 이제 이건 과학적 서양식 접근 방법 같아. 이양희 박사가 식품공학 박사인데 정신세계 그 사람이 힌두교 공부했더라고. 내가 그 가까이 할 때 색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조금 달라요, 이런 사람하고. 막 애들이 자기 차에다 모래하고 막 했는데도 인마도 안 하고 이러고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막 안 하고 이러고, 저 사람이 심지가 깊다. 그렇게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부인은 좀 괴로웠을까? 괴롭지. 부인은 파닥거리는 그 연호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마찰을 봤어. 우리가 가면 부인이 탁막 하는데, 그 팔랑거리는 여울이 아니고 이 박사는 도도한 물이요. 어? 그래서 이 박사가 나한테 집에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란서만 가면은 그게 소화가 잘 된대. 그러니까 어느 그 무속에 빠진, 내가 모시고 가서 무속에 빠진 이유도 귀신같이 거기서 알더라고. 그러니까 그 타고 태어난 비로소 태어났대요, 이 박사가. 경기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 들어가서 그 시대에 곤충이며 동물이며 생물에 대해서 자기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 없었대. 근데 거기서 배울 때 신부님한테 배웠대요. 불란서에서. 책보를 읽어보는데 북다의 책이 그래. 신부님한테 북다의 책이 있나 해서 놀래가지고 그래서 자존심 문제다 해서 불교공. 그러니까 그분이 타고 태어난 게 있어요. 이 지금 여기 나와요. 오늘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는 잠재의식 때문에 탁 터진 거야. 아까 우리가 지혜가 잠재의식과 선심이 만났을 때 탁 지혜가 났다고 그랬지. 저변에 잠재의식 선업의 공덕이 깔려 있으면 위대한 인물로 사상가로 예술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요새 드볼작, 슈베르트 얘기를 음악을 듣는데 드볼작이 현대음악가라서 아주 좋은 멜로디를 쓰는데 슈베르트가 아주 그 돈이 없어서 피아노도 못 치고 건반 그려놓고 하고 음울하고 애증 그 서민의 애환을 음악으로 표현을 해요. 아주 담백하고. 그러니까 슈베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슈베르트의 삶, 슈베르트의 마음을 내가 읽어요. 그럼 음악이 훨씬 더 좋아요. 그냥 슈베르트 음악이야. 그 마음이 작곡을 했잖아. 예술가도, 피카소도, 누구도, 미켈란젤로도 그 마음이 그린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상, 그 마음이 그렸다고 보면 감동이 훨씬 더 전해요. 그냥 나타난 결과만 보면은 물질이지만 그것을 마음이 만들었잖아. 그러면 상통해요. 훨씬 더 이심전심으로 그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의 마음을 흡수해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지금 접근한다니까? 문자로 접근 안 해요, 제가. 그러니까 훨씬 영감이 일어나요. 이해가 깊어지고.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런 훌륭한 얘기를 했네. 예. 부처님은 관념이야. 근데 마음이 통할 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훨씬 그 더 많은 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자, 봅시다. 지금 이 잠재의식 때문에 누가 얘기하지 못하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 잠재. 그러니까 보세요. 의식, 인식할 수 있는 마음 있지? 이거 불교는 잠재의식으로 끝나. 근데 프로이트는 잠재의식에서 떨어져는 무의식을 하나 만들어내. 예. 근데 불교는 잠재의식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또 여기서 새롭게 갈 필요가 없어. 이제 그건 다 심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개인적인, 그러니까 잠재의식으로 무한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발전한다. 발견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여기서 은희 씨, 우리가 경험하는 거야. 근데 뭘 경험한다고 그랬지? 실수를 경험하는 거야. 내가 아는 거 아니야. 인식하는 거야. 완전한 거 아니야. 그냥 내 수준으로 아는 거야. 그게 경험하는 거야. 근데 나는 안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경험하는 거야. 끝없이 죽을 때까지 경험해. 알아만 알아. 부터만 알아. 우리는 경험하는 거야. 내 거 아니야. 지식의 수준에서 경험할 뿐이야. 경험을 하니까 다음에 똑같은 것을 또 경험해도 그 수준으로 하는 거야. 아는 것하고 경험하는 거 달라? 맛보는 거야. 근데 완전히 아는 게 아니야. 맛보는 거야, 경험하는 것은. 순간에, 그 순간의 조건에 따라서 그 정도만 아는 거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바닥까지 몰라. 그래서 경험과 아는 마음이 달라요. 아는 마음은 지혜야. 경험하는 것은 그 순간에 접촉한 거야. 접촉이라고 했어요. 경험을 접촉을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접촉, 의식.
그러니까 남편하고 매형 씨가 매일 접촉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 남편 속 몰라. 뭐 맡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또 경험이 있어. 관찰로부터 알아차림이지. 역사로부터 이것은 어떤 자산이지, 지식이지, 기록이야. 그리고 우리 생각, 거기다가 우리의 그 생각, 이제 그 쌌냐,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의지, 수상행, 의지 같은 것들이 스스로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수상행에다가 개인적인 경험에다가 관찰에다가 역사로부터 여기에 또 하나 있지. 우리 학교 그 출신, 우리 동네, 내 고향, 내가 무슨 시종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종합적인 정보로 스스로 드러나면은 이때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작용시키고 연속적인 무한한 현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 말 때문에 어디서 누가 돌출적으로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원인과 결과 조건으로 만들어져서 탁 인물이 튀어나온 거야. 개천에서 용난 거. 개천에서 용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원인과 결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조건의 성숙인데 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모여 있어. 어느 것 하나라고 할 수가 없어. 기후도 원인이고, 내 아침 기분도 원인이고, 이웃집 똥개도 원인이고, 다 원인이야. 정치도 원인이고, 다 그게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줘. 실제로. 나는 오늘 딱 밥을 먹으면서 색다른 반찬이 와서 그걸 먹으면서 돈나물이 아니고 바다에서 나는 톤나물이래. 그걸 먹으면서 톤나물이라고 그러세요. 톤나물? 근데 이게 빨간데? 볶으니까 검어진데? 그러니까 내가 사진 찍으러 저기 갔을 때 김포 그쪽 맞고 만들었어요. 거기 톤나물 쭉 있었거든. 응? 먹으면서 문득 톤나물을 먹네? 문득 밖에 나무를 쳐다보면서 씹고 있는데, 야, 내가 지수화풍 4대를 먹네? 이게 땅에서 자랐잖아. 땅에서 자랐는데 거기서 염분을 했을 거 아니야. 그게 약 된다고 뭐 그러거든. 햇빛 있잖아. 거기 바람 있잖아. 토양이 있잖아. 그것들이 다 지수화풍 4대야. 지수화풍 4대를 먹네? 나무를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다 인연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인연으로 지금 그 옷을 입고 그 음식을 먹고 그 차를 타고 여기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원인과 결과의 조건에 편성이 있었다고. 거기 도둑놈도 있을 거고 선한 사람도 있을 거고 기독교 신자도 있을 거고 감옥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결과로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못 살아. 그것들이 원인과 결과 조건이에요. 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인연이야, 그게. 그게 원인과 결과야. 거기에는 선한 조건, 선하지 못한 조건이 혼재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인연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왔으면 온 거야. 그 사람 만났으면 만난 거야. 헤어졌으면 헤어진 거야. 병 걸렸으면 걸린 거야. 인연으로 다 만난 것들이고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으로 흩어지는 것들이에요. 실제 우리가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서 떠난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가장 심각한 헤어짐이 있어요. 내가 나오고 헤어져야 돼요. 남하고 헤어지는 건 그건 문제도 아니야. 갈롱 가. 나하고 헤어져야 돼. 가장 심각한 거. 이런 인연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살고 있다고. 어느 걸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저 그냥 인연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의 무상고무화만 있을 뿐이에요.
그걸 나라고 중불나게 내가 관념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감각적 그 욕망을 느끼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보면은 허망한 것들 뿐이에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 뿐이라고. 근데 그걸 뭘 나의 것이라고, 나의 즐거움이라고, 내 돈이라고, 내 재산이라고. 근데 가지고 가? 가지고 가는 것이 진짜 재산이지. 뭘 가지고 가? 계율을 가지고 가요. 도덕을 가지고 가고, 업의 과보를 가지고 간다고요. 그게 재산이야. 선업, 불선업 또 가져가지. 근데 똑같이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지금 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할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선심을 먹는 것.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무수한 조건, 경험, 관찰, 역사, 수상행,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거대한 에너지에 작용해서 무한한 것을 창조한다. 그래서 딱 위대한 사상가들, 종교가들은 존중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은 경험하고 관찰하고 역사적으로 해보고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내 수상행으로 보고 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런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축적돼서 이게 지금 쉬운 게 아니거든. 여기 이 이야기 듣는 게 이게 결코 즐거운 얘기는 아니거든. 이게 돈 버는 일도 아니고 당장 이게 가시적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조건들이 모여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자 하는 공덕이 있어서 온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공덕이란 말이에요. 바른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힘. 자, 그래서 선업이 공덕으로 선과보와 불선과보를 만들어서 예술과 사상과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지 우연히 툭 원인과 결과 없이 태어난 것은 아니다. 모든 것들이 조건으로 보면은 자, 하나의 생각이 수세기 그리고 수천 년 활동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불교 공부를 한 거야. 붓다가 바라밀 공덕을 쌓은 걸 여기 얘기한 거예요. 활동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항상 새로운 일련의 현상으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작용시킬 수 있다. 계속 보살로 또 보살로. 어느 한순간에 자 여러분들 붓다는 붓다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붓다로 태어났어요. 공덕을 쌓은 결과로 꽃다마시다 태어났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았다 그래요. 왜? 붓다는 붓다로 태어나지 않았다. 왜? 저절로 안 돼. 그만한 상응하는 노력을 해서 붓다가 됐지. 그러니까 저절로는 없다. 괴로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괴로움이라는 이 난관, 이 턱을 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괴로움이야. 존재에 대한 괴로움이야. 그 존재가 없다고 그럴 때 괴로움이 없어져. 존재가 있는 한 괴로워. 이게 무상고무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는 붓다로 태어나지. 여기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무수한 생애 동안에 축적되고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해서 붓다로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태어나지 않았다. 6년간 고행하고 됐다. 저절로 되는 건 없다.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해서 중불난 얼마 되지도 않은 내 나름대의 지혜를 얻고 이거면 됐지라고 한 것도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더 부처님의 방대한 지혜의 그 바다가 있는데도 나는 내가 한 것만 거기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교학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수행자가 교학의 중요성을 알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걸 뭘 불법성 삼보가 필요한 것이구나. 이 가르침이 승가를 통해서 전해졌다면 한 승가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도 필요한 거구나. 승가가 없으면 이게 유지될 수가 없어. 그래서 불법성 삼보를 3가지 보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부처님한테 절할 때 3배로 하는 것은 승가한테도 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 3개가 모아질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하게 전해지는구나 하는 걸 내가 요즘에 느껴요. 왜?
다른 수행을 할 때 수행만 한 곳은 문제가 있었고 또 계율만 지킨 것도 문제가 있었고 다 문제가 있더라고. 그리고 이쪽에 와서 불법성 삼보가 필요하다는 걸 비로소 알았어요. 딴 데서는 나름대로 좋은데 다 불완전해. 불법성 삼보 안에서는 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세 가지 법이구나. 그래서 그나마 불법성 삼보와 같이 그나마 종교가 위험한 거거든. 자의적인 해석으로 내리면 우매한 것이 돼버려. 그나마 우매하지 않고 2000년 동안 유지된 것이 그나마 그래도 인정할 만한 것이 캐톨릭이었구나 하는 게. 성가가 로마 교황청이 있잖아. 거기서 삿된 거 다 가지치고 계속 끊임없이 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잖아. 몸속 교황들이 보이고,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할리 데이비스 뭐 어디 가서 좋아한단 말을 한번 했던지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교황 된 뒤에 할리 데이비스를 선물을 했어요. 딱 한번 올랐다고 그 해가지고 줬어요. 기증했어요. 소유 안 한 거야. 그리고 자기 전에 교황 쓰던 방 안 쓰고 낮은 곳으로 그런 것들이 이 종교가 그 우매해지기, 권력, 그다음에 지배, 금전, 권위 그런 것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는데 그것에 취해 있는 것이 어떤 종교거든. 스스로 보인 거 아니야, 교황이.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뭐 토마스 아퀴나스다, 뭐 요한 바울 루이스다, 누구다 끊임없이 체질 개선을 해가지고 프란체스코다 뭐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든지 영원한 것도 최고의 진리대로 보면 썩어버려요. 내가 최고라고. 제가 수행을 하면서 그걸 느낀다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들이 유입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 자기 성찰, 자기 자성이 이루어지는 게 불법성 삼보 안에서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 명상원도 필요한 거예요. 알았죠? 요새 은현 씨가 고생해. 얼마나 내 통장에서 뭉텅뭉텅 돈을 빼가는지 200만 원 빼가는 게 아니야 그냥. 옛날보다 어려워졌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연이 아니고 어떤 현상들이 끊임없이 어떤 조건들이 성숙되었을 때 인식하는 세계로 탁 나온다 이거야. 잠재의식이. 여기서 오스펜스키의 글을 인용한 것은 잠재의식, 흐르는 것에 그 바라밀 공덕의 그 효과를 이 사람들이 표현했기 때문에 글을 인용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이 그것을 만든다. 그것을 만든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고대 종교의 창시자의 이름, 고대 불멸의 시적인 작품의 창조자들, 괴테 위대한 그 사상가들, 영웅, 지도자, 그리고 예언자들처럼 신화적인 것으로 바뀔 때조차도 계속 살아서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그 잠재의식이 흐르면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것을. 그들의 말들은 수많은 입으로 반복되었으며 그들의 생각들은 학습되고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이 진화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각자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상적 흐름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원인과 결과가 선도해서 이끄는데 우리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종교가 부처님이 얘기해서 이거 알잖아요. 그들이 이끌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끌어서 갈 때 그런 원인과 잠재의식이 다 흐르다가 수천 년 동안, 수세기의 업 동안 쌓이고 쌓여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탁 터질 때가 돼가지고 2600년에 붙다가 나와서 우리가 그 혜택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를 알 필요가 없이 그것이 원인이야. 무명에서 지혜로 바뀌는 것이 원인이야.
언제부터라고 할 수가 없어.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무명이 원인이어야 돼. 그것이 지혜로 바뀌는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어야 돼. 여기서 언제부터가 해결돼요. 언제부터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무엇 때문이야? 어리석음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그런 사상을 펴서 우리가 더 진일보하고 발전할 수 있었잖아. 그럼 이런 사람이 언제부터 있었고 언제부터 이런 공덕을 쌓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사람이 말한 무명에서 지혜로 바뀐 그 순간부터 새로운 세계지. 예. 그러니까 어느 때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무엇이냐지. 예? 어떻게지. 하우지.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학습되고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어떤 잠재의식의 결과로 이런 그 축적된 그 성향들에 의해서 인류가 끊임없이 발전해오는 변천하는 의식이 고양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상가들, 이러한 예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들의 의식을 진화시켜서 괴로움을 덜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앞서간 사람들에 의해서. 난 그 공덕이 아니까. 편승하는 거야. 그래서 걸어가는 놈보다 나은 사람이 뭔 사람이요? 걸어간 사람보다 나은 놈이? 뛰어간 사람보다 나은 것이 날아가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뭐예요? 날아간 날개에 붙어가는. 우리는 붙어가야 돼.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지금 우리가 붙여볼 수 없잖아. 그 가르침 붙어가라고 지금 실천하라고 여기 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부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도 아니야. 양주에서 여기 지금 부처님 가르침 붙어가려고 지금 멀리 왔어. 친정에다 애들 맡기고. 좀 늦었어. 좋은 거 다 했는데. 왜 늦었지? 은현 씨. 공덕이 부족해서. 다 지금 창 다 파토 했는데 조금 더 할게. 의심할 여지 없이 아직 그 오스펜스키 얘기요. 의심할 여지 없이 시인의 모든 생각은 한 조각의 석탄 또는 살아있는 세포에 놓여있는 힘처럼 시인의 모든 예술, 부처님의 가르침, 어떤 그 음악, 뭐 다양한 게 있지. 우리가 인류가 의식이 고양되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 사상, 그런 것들. 거대한 잠재적인 힘을 포함하고 있다. 한 조각의 석탄에도 거기 에너지 있잖아. 우리들의 마음처럼 마음에도 그런 에너지들이 있다. 석탄. 내가 아까 톳나물을 먹으면서 야, 이게 지금 바닷가에서 소금 먹고 지금 햇빛 쏘고 바람 쐬고 태양 쐬고 땅 위에서 4대를 먹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이게 인연 원인과 결과로 다 연결돼 있더라고. 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거야. 그 우주 속에 작은 티끌로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거기서 서로 도와가면서 나라고 할 것도 없어. 그 흐름을 타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가서 이 톳나물 얘기해야지 내가. 사드라고. 자, 거대한 잠재적인 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지극히 미세한 형태로 잠재해 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러한 잠재들이 잠재익 속에 있는데 그건 미세한 것이다. 거대한 언제 어떻게 화산처럼 해서 새로운 사상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점진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잠재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잠재의식 때문에 과보심 때문에 인과 때문에 원인과 결과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당대 유럽에서 최고의 작곡가가 드볼작이었어요. 근데 미국의 백작 부인 이상의 뛰어난 그 재상가가 드볼작을 체코 사람이야. 체코 미녀 막
미국으로 모셔오려고. 얘기 안 해. 안 와. 백지수표를 보냈어요. 백지수표. 그걸 모셔왔어요. 백지수표를 보냈어요. 백지수표 많이 썼겠어요, 그 사람이. 그 마음에 감동했지, 드볼작이. 그리고 모든 정권을 다 줬어요. 그게 나온 게 신세계예요. 아메리카. 신세계 고향곡이 미국의 그 광대와 새로운 세계 그 음악이 Going Home 뭐 그런 딴따단 딴딴딴 신세계 드볼작 곡이에요. 드볼작 그 현악기 좋은 곡 많아요. 그때 내가 백지수표를 준 그 사람 생각을 해요. 그런 다 어떤 그 조건들 속에서 하나의 그 뭐가 나왔잖아. 우연이야. 한 사람만의 힘이 아니야. 집단적인 힘이야, 이건. 누가 하나가 나오는 것은 그 어머니, 아버지, 가족, 이웃, 어떤 사회, 역사. 그러니까 중불나게 나의 힘이 아니야.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잘나도. 그런 얘기들을 지금 여기 했는데 그 힘이 이렇게 표출되어도 그것조차도 미미하다. 어떤 거대한 힘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 어떻게? 미륵불이 지금 잠재의식으로 흘러가고 있어. 어떤 예술가들, 어떤 사람들이 또 툭 튀어나올지 몰라. 그게 다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가능성을 아라한이 되어서 꽃을 피우자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보살행은 구도, 도구야. 사념처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아라한이 되어야 돼. 근데 보살행으로 그치면은 아라한이 되지 못해서 윤회하는 세계 속에 있어. 범부와 하등에 다를 게 없어, 보살은. 보살이었을 때도 부처님은 범부였어. 근데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존재 때문이라고. 자아 때문이라고. 존재 때문에 보살행에서 못 벗어나요. 존재를 강화하는 게 보살이거든. 근데 그 존재라는 도구를 버리는 것이 사념처거든. 그 선에서 큰 종지, 큰 사상의 흐름에서 보살행을 한다면 절반만 하고 있는 거야.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범부나 똑같은 거야. 그것의 한계가 역사적이고 전통적이고 자기 업의 공덕이 부족한 것이고 또 존재를 놓지 못하고 있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게 핵심이라고 보세요. 모든 것의 핵심은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내가 양당 간의 결정이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있을 거냐, 버릴 거냐. 버리라고 몸과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존재를 없애는 지름길이에요. 밖에 나가서 안 돼. 보는 순간 내가 들어가 버려. 그래서 자기 감각기관 안에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감각기관을 제시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을. 의를 넣어서. 보통은 5가지 감각기관인데 의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 육군이 육경, 육식일 때는 의가 들어갔잖아요. 근경식에서 근이 바로 부처님이 한 인간의 문제로 마음을 한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도록. 이게 리얼리티 관념이 아닌 실제로 현재로 갖다 놓고 스스로 극복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감각기관으로 인드리아를 만들어서. 응? 인드라에서 신의 능력에서 인간의 알아차림으로 바꿔버린 거 붙다가 이게 위대한 거예요. 아셨죠? 그 핵심이 중요해요. 거기에서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거기서 신이 없어져 버리고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에 와서 보니까 인간은 그때까지 존재해 있었는데 보니까 인간 나라는 존재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해탈이에요. 거기서 해탈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은 마음이 행위를 이끈다. 지금 이게 자해관에 나오는 거예요. 예? 마음이 행위를 이끌어간다. 마음이 주인이며 하고 그 뒤에 창조주라고 그랬죠, 황 선생님은. 창조주라고 한 건 우두머리를 바꾸자고 하셨는데 네. 주인이라고 하는 게 괜찮네요. 예, 마음의 주인은 앞에 있어 거기도. 그러니까 마음의 행위를 이끈다. 근데 그 마음의 주인이가 그 앞에 창조주 앞에 있다니까. 마음의 주인이며가 황 선생님 번역한 것이래. 그 뒤에 창조주다인데 내가 법구경을 하지 여기 그 말이 나오더라고.
그것들은 마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 이걸 거기서는 창조주라고 했는데 법구경 개송에는 뭐라고 표현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